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7장에서는 지혜를 선택함에 있어서 얻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적어도 지혜를 선택하게 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어리석은 아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아들이 받게 될 재산도 함께 받습니다. 나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가니가 은을 녹이고 용광로가 금을 녹이듯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르는 자의 특성을 보면 책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마치 새끼를 잃은 흥분한 앙곰처럼 위험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다면 지혜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겁니다. 어리석은 자와 비교하고 있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며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말에서도 조심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상황에 맞는 말을 합니다. 잠언 18장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만 위해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사람을 향하여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만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마음의 교만은 멸망,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 내용 파악입니다. 1절에서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괴팍하고 별난 사람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은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와 미루는 자 둘 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배척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미련한 자가 자기 자신만, 거기에는 명철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는데 밝히려는 것은 빈정대는 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본래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은 정신적인 능력이 자리 잡은 곳으로 봅니다.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였는데 미련한 자는 잠언 18장에서 다시 비난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명철, 히브리어 테부나는 자신의 부족한 면을 알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깨닫는 지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러한 명철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견해만 드러낼 기회만 찾아 온 천하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알게 된 올바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라고 하였는데 잠언 18장에서는 말에 특별한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지혜의 셈이나 흐르는 내는 지혜로운 자의 말이 참신하고 유익한 사상의 지속적인 원천이 됨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구현되어야 할 정의에 대해서는 잠언 17장 15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언급된 두 가지 대조적인 사례는 공의를 왜곡하는 악행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 구절은 내용면에서 그리고 구문론적인 면에서 잠언 17장 26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두호하는 것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을 들어주는 것을 뜻하며 재판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8절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잠언은 26장 22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1절과 22절에처럼 다툼을 유발하는 말에 이어서 험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험담은 둘 다 파괴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만 험담은 말을 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즐거워하는 것이어서 전염성이 크므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중상모략하는 말은 잘 요리된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에서 게으름은 나쁜 뜻과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패가하는 자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본래 파멸을 일으키는 자를 뜻한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멸하는 자와 히브리어는 같지만 여기서는 그와 다른 문맥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교만이라고 했는데 교만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잠언 16장 1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2절은 10절, 11절을 마무리 짓고 13절부터 15절을 도입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잠언 15장 33절이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임을 강조하였듯이 이 구절도 1절부터 11절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종합적 평행법을 사용한 반면 12절은 반의적 평행법을 사용하여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운명을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망대로 달려가야 안전합니다. 망대는 적군이 오는 것을 관찰하는 망루 같은 곳입니다. 망대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곳은 바로 이곳 하나님의 품입니다. 어미새의 품에 있는 새끼는 안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오늘 하루도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되는 사역 속에서 정말 지쳤지만 기도로 중보하시는 분들을 인해 힘을 얻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 내일 있는 전도 훈련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처럼 보입니다. 부자는 높은 성벽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물은 견고한 성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부자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참 부자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깨끗한 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해 그것이 권력이고 명예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바로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며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귀하게 여기는 도구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키르기스탄에 있는 압둘라라는 20살 된 여학생에게 매달 3만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이 아이는 꿈을 키워가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편지를 받을 때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용하는 물질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도권과 제주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성북구에 있는 맑은생 광천교에서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날 끝납니다. 훈련이 끝나더라도 성도들은 꾸준히 자신의 삶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전도하는 전도훈련 어린이 에디가 6월 3일과 6월 10일 목요일 날 저녁에 제주도에서 생중계로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방송 송출과 진행하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어린이 전도에 대한 좋은 모델이 세워지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